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24장 찬양하겠습니다.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병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추운 새벽에 우리를 새벽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과 교제의 장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시작된 한 주간을 믿음 앞에서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요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소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이름에 그 능력이 기묘자라 모사라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권능의 하나님이고 평화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그런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교제 안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참으로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을 말씀으로 세워주셔서 다시 한번 결단케 하시고 이 시대의 교회와 또 개개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부담스럽던 일도 사명으로 받아들였던 오플라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들을 사명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향한 또 교회를 향한 우리 각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말씀이 나눠지는 곳에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세상 속에서 그동안 상처받고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에 오직 생명의 말씀을 부으시고 성령의 위로의 능력을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밭에서 다시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의 꽃도 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도 맺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한 감격을 소유한 자요 그 거룩한 믿음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린이들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겨울 성령학교를 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 추위를 이기고 복음과 말씀으로 세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수고하는 교사들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 모두 믿음의 공동체가 오늘과 오늘 한 주간도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결국은 그 영적인 은혜들이 한 생명을 살려는 일로 또 교회를 바르게 세워서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돌보는 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그
그로 인하여 우리의 방향도 세우게 하시고 사명도 바로 세우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우리가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0장 13절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리하는지가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니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성호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방에서 눕는 왕 32명과 더불어 가시고 시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같이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왕들을 지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수도들을 두시고. 함께합니다.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아멘. 오늘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게 축복합니다. 많이 춥죠? 네, 한파주의보가 많네요. 잘 풀고 또 보호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많아요. 너무 추운 날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말씀으로 이겨내는 그런 날이 되게 축복합니다. 사실 매일매일의 믿는 자의 시간들은 우리가 영적 전쟁이다 그런 말을 참 많이 해요. 전쟁이라는 말은 우리가 뭐 좋아하는 표현은 아닌데 성경은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는 의미로 묵상할 수가 있죠. 전쟁 그러면 뭐 우리는 군인이나 무기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라지죠. 대부분. 근데 성경에 등장하는 영적 전쟁은 우리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군인들의 숫자와 무기에 따라서 전쟁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만나는 전쟁은 그것이 실질적인 전쟁이지만 하나님은 그 전쟁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전쟁으로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그걸 꼭 영적 전쟁 안에서 묶어두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에서 만나는 전쟁은 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전쟁의 승패를 군인의 숫자라든가 무게에 두지 않고 어디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늘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구약에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영적 전쟁의 승패는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에 달려있지 않다. 결국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무엇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직면한 많은 문제를 영적 전쟁의 바운더리 안에서 이해하려면 만약에 가정의 복음화라든가 하나님 교회 새로운 건축이라든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어떤 믿음의 삶의 영향력을 영적 전쟁과의 과정에서 이해하려면 왜냐하면 방해하는 것들은 사단의 전략이요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반드시 그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동원한다거나 뭐 물질을 동원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문제는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그것이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그런 관점에서 제대로 묵상하고 읽는다면 그런 결론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금 맡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했을 때 다 풀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막히는 일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것을 우리는 어떤 눈으로 보는 거죠? 영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죠. 사실 우리가 좀 해결할 문제는 실질적으로 땅을 파는 일부터 시작해서 많은 일이 막혀 있어요. 장로들과 기도하지만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으로 자꾸 내몰려 가는 경우도 참 많아요.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각을 갖고 있지만 또 하나의 영적인 문제로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 막히는 문제를 많이 풀어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또 한번 갖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삶에 있어서 막혀있는 어떤 삶의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으셔야 한다는 것. 영적 전쟁의 관계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열왕기상에서 만나는 이 전쟁의 문제, 이 위기의 문제 앞에서 그 승패는 결국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걸 우리는 믿고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승부는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열쇠는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 깊이 있는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세요. 아람왕 벤하닷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잖아요. 지난주부터 금요일부터 그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시해가지고 그렇죠. 32명의 왕도 세웠겠다. 군사도 있겠다. 그리고 그냥 부하들 보내가지고 야, 너 은금도 다 낼 거야. 그뿐인가 뭐라 그랬어? 너의 아내도 다 낼 거야. 너의 자녀도 다 낼 거야. 얼마나 지금 호언장담하고 있어요. 교만한 게 짝이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지금 이 셉진과 함께 뭐하고 있죠? 술 마시고 놀고 있잖아요. 그만큼 지금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을 게임도 안 되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또 어쩌면 그게 크게 틀린 시선이 아니에요. 군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그러고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때 우리 눈으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 승부를 바꿔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한 번쯤은 그런 역전승을 좀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게 좀 그래야 예수 믿는 기분이 나잖아요. 맨날 눈에 뻔히 보이는 승부만 나면 얼마나 재미없어요. 우리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승리할 수 있어야죠. 한 번쯤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건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누리며 살아보라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런 새로운 일을 허락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게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 왕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요. 아합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못된 왕 중에 하나가 아합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아합을 먼저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갔어요.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큰 은혜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거 감사해요. 우리가 여전히 돌아보면 우리가 아합 왕 같은 존재였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였나요? 그저 내 고집이었고 내 분노였고 내 생각으로 다스렸지. 근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아합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 왕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해 줄 게 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13절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먼저 아합을 찾아오신 거, 이것이 은혜의 출발이라는 것이 저의 마음속에 참 감격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당신을 알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몇 번 읽어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출애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내게 보여주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 중에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당신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시고 보여주세요. 내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붙들기를 원하고 이런 교제의 시간을 항상 우리에게 열어주세요. 우리가 비록 악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출발입니다. 항상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부어지고 그것이 믿음의 삶으로 출발인 것이지 내가 은혜가 없는 쪽에 무엇을 한 것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가 먼저라는 걸 늘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야. 이걸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안에서 감격과 기쁨과 회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주님의 그 사명이 내 마음속에 흘러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자 아합이 뭐라 그러죠? 아무리 비교해도 아람 군대를 이길 수 없는데 누구로 이 전쟁을 이기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라 14절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각 지방의 소년들을 계수하니까 232명이었다. 쭉 나오죠. 나중에 함께 싸울 이스라엘 백성은 7,000명도 있다라고 15절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합 보고 먼저 전쟁을 하래요. 지금 이 하나님의 전략이 참 대단하네요. 게임도 안 되는 그런 아람 군대를 향해서 아합 보고 청년들 232명을 모은 다음에 그냥 먼저 공격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라고 작정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합 같은 사람도 그 말을 순종하고 따라들어요. 이것도 참 대단한 일이다.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않더니 아합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걸 다 받아들여요. 사람 모으고 공격하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평소에 순종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말씀을 붙들게 돼요. 그 일에 반응하게 돼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은 순종하고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순종부터 하세요. 그럼 거기서부터 역사가 이루어져요. 재고 있으면 안 돼요. 좀 말도 안 돼. 뭐야? 아직 아닌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다는 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거든요. 우리는 준비가 안 됐죠. 우리가 보기엔 말이 안 됐죠. 오늘 뭐 똑같아요. 사실 이 성경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한다는 건 그건 나의 삶과 조명해 보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아합 왕이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말이 되겠어요? 안 되죠. 네, 근데 뭐 이상하게 아합이 또 그걸 받아들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좀 행복하구나. 전에 이따 곽건능 목사가 혼자 있을 때 맨날 제가 심부름 시켜서 저기 중앙교회가 우리 지방에 사무실이 있거든요. 거기 맨날 뻔질나게 왔다 갔다 하고 뭐 교회 있으면 무슨 뭐 하다 거기에 있는 간사님한테 눈에 떠가지고 거기에 있는 장로님의 딸과의 선을 보게 되고 결혼했잖아요. 이게 뭔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를 소개해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참 순종하여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벌려주신다. 그러더니 결국 우리 교회 오더니 아내도 얻어 아이도 낳아 그리고 서울로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신다.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작정하는 일들에는 그런 새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은혜 주시려고 작정하는 새로운 일들이 올 한해 풍성히 일어나게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전도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 주시고자 하는 일들이 더 풍성히 일어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저번에 장로님들과 함께 그 은혜 받는 일에 지금 집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잖아요. 새 일들을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갈지 올해 벌써 너무나 그냥 기대가 커요. 그런 감격과 축복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할 때는 너무 힘들더니 하나님이 그를 손대기 시작하면 너무 이게 술술 풀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이에요. 막혀있고 아무것도 안 되는 일 같아도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시기만 하면 패배할 것 같고 게임도 안 되는 일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람 군대 앞에 맞서게 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일을 이기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일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 내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일들을 더 많이 회복시켜 주시고 응답하시는 일들은 무엇인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총을 부으시는가?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왜 내 앞에 이렇게 많이 펼쳐지는가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 안 돼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없는데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경험들 많이 해보지 않았나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새롭게 하시고 다스리시고 은혜 안에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을 부으시는 일들을 시작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모든 일의 첫 출발이기 때문에 나를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나를 먼저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자리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아마 다른 데 가서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저 구석에 모여가지고 끼리끼리 모여서 뭐 한다고 거기서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힐링이 이루어지고 생명의 복음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승리와 그런 감격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 나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잖아요. 이것이 나에 대한 성찰, 우리 모두에 대한 성찰해야 돼요. 이럴 만한 사람이 아닌 나를 왜 하나님 세우시고 부르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죠. 그 질문을 저를 중심으로 모든 리더들은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럴 만한 사람이 아닌 거 아시는데 왜 제게 이런 직분을 주시죠? 이 질문을 하나님께 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일, 그럼 나를 맡기세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주님, 저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십시오. 성령으로 저를 새롭게 하십시오. 제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 주님 부끄러움이 없도록 저를 새롭게 하십시오. 새로운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성령과 말씀의 새 일을 행하세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내세요. 그래서 당신의 영광을 받으세요.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그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분이시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사용되는 저와 우리 모두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승리 후에 두 번째 문제는 아합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 또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22절에 한번 볼까요?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즉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21절에 이미 전쟁이 한번 이겼죠. 한번 이겼다고 전쟁이 다 끝나나요? 그렇잖아요. 22절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거니까, 왕이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한번 전쟁에서 승리가 끝난 다음에 아합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가 두 번째 관점이에요. 다음에 봄이 되면 아람에 다시 쳐들어올 텐데 대비하라는 거죠. 계속적인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만 싸워서 승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은 여러분도 저도 아무도 할 수 있어요. 한 번 정도 이기는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싸움은 계속 돼야 돼요. 가면 갈수록 싸움에 실패한다면 그 전에 이뤘던 승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옛날에 승리 많이 하셨죠? 근데 그 옛날의 승리가 뭐 훈장처럼 많이 달려있나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승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승리.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승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내가 과거에는 승리했지만 오늘 실패한다면 과거의 승리는 의미가 퇴색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승리가 필요해요. 오늘 실패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군인을 모으고 군사력을 키워서 다음 전쟁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아합이 전쟁을 끝나고 승리가 눈앞에 주어지자 다시 하나님을 잊고 찾지 않습니다. 승리에 도취되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주객에 전도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이거 한 가지를 꼭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그 선물 때문에 너무 기뻐해서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잘못을 범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들을 주인이 있다는 것. 오히려 아람 왕이 하나님을 더 알려고 애랬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쭉 뒤에 보니까 아합이 하나님을 알려고 힘을 써야 되는데 오히려 패배했던 아람이 하나님을 알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 보셨나요? 다시 한번 보세요. 23절에 볼까요? 아람 왕이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입니다. 물론 이 지금 아람의 군사들이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뭐 하나님이 무슨 산의 신입니까? 평지에서 싸우면 자기들이 이길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진단을 했지만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 아람 군대들이 하나님을 연구했다는 거야? 아니에요. 연구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려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신은 이 산의 신입니다. 우리가 산에서 싸우면 안 되고 평지에서 싸웁시다. 전략을 세우잖아요.
여러분 이거 보고 너무 우습게 생각하시지만 아람의 군사들은 그만큼 자기가 실패했던 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고, 그랬더니 하나님이라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들이 신은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연구하다가 산의 신이라고 결론을 도달한 거예요. 물론 잘못된 결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아합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데 전쟁에 패배했던 아람의 군사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뭐 느끼는 게 없나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하지 않냐는 거예요. 저는 주일날 너무 감사했어요. 말씀방에서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쓰는 것. 오직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을 알려고. 그 방에서의 핵심은 오직 하나님만을 알아가야 돼요. 나를 알려달라고 외치면 안 돼요. 나의 고통과 함께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고통 중에도 나를 붙드시고 나를 위로하셨던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이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목표가 되면 거기서 은혜가 나눠지는 것이지, 너무 오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자꾸 드러나기 시작하면 모임이 피곤해져요. 여러분 항상 그 경계선을 지키세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역사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선포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합에게 저 영적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다는 거 이미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아합을 찾아오셔서 은혜를 부으시고 그 일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회복하라고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아는 일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거죠. 승리에 도취되어서 너무 적은 것을 이룬 이 승리가 너무 기쁘니까 그 다음 승리를 준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집중하지 못했다. 그 다음 승부는 이미 뻔한 결과를 우리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게을리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일이 먼저야. 하나님을 아는 일은 내버려 두고 다른 일을 아무리 분주하게 많이 나봐야 먼지만 일어날 뿐이에요. 여러분 천례역정 아시죠? 천례역정에서 왜 그 방에 들어가면 하나님 빗자루를 계속 쓸고 물을 뿌리지만 계속 먼지가 일어나는 그 방을 보여줘요. 순례자에게. 너희가 아무리 그래봐야 계속 먼지는 쓸어봐야 말랐다가 다시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어제 하나님을 아는 일이 우리가 중요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라.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상상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도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의 은혜를 부으신 자에게는 한 영혼을 내게 붙여주실 것이고 구원을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것이고, 그 일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대한 뜻들을 보게 할 것이고, 성경적인 비전과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들과 이 모든 일에 대한 그 에너지, 그런 헌신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부으시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기쁨을 아는 자가 선교와 다음 세대의 새로운 일과 이 지역사를 섬기는 일에 헌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다시 우리를 살아 역사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많이 추운데 많이 조심하시고 또 아이들의 성경학교에다 더 많은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힘써 하나님을 아는 일이 우리가 직면한 영적 전쟁과 같은 삶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이 아침에 듣습니다. 그 거룩함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 심령에 채워지는 그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목장마다, 각각의 기간마다,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의 자녀들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새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께서 그런 거룩한 일,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가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여야 한다고 말씀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거룩한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 위에 주의 성령의 거룩함으로 채우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보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눈물로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에 붙들린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으로 인해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내 시간들과 내 삶을 나눠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새 일을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춘천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오늘 한 날도 주님의 날입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